오늘은 세계 3대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통점이라 하는 것은 먼저 세계 3대 종교라 하면은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어, 과학하고 기독교하고 그다음 이슬람교도 포함됩니다. 종교하고 과학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3대 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것을 떠나서 3대 종교라 하는 것은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키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가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원래 이슬람교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종교인 수가 제일 많은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고 세 번째는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점은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자면은 개신교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월드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얼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백화점인데 우리나라에도 개신교의 교파가 뭐 수백 개가 됩니다. 쉽게 말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도 합동청, 통합청, 고신청으로도 나누고 또 한국 기독교 예수교 또 예수교회도 있고 감리교 있고 침례교회 있고 안식일교회 있고 또 오순절 선결교회도 있고 쉽게 나와가 최신의 이만희 총재가 했는 뭡니까? 그 종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지금 말하는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야구 선수권 대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야구 선수권 대회는 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쿠바 등등 몇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구하는 나라는. 그런데 월드컵은 안 해요. 전 세계가 다 월드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11번째가 10번째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 예선전을 걷게 된 게 전 세계가 다 월드컵을 참여합니다. 이처럼 천주교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불교는 이제 원래 인도에서 태어나가 만들어져가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갔는데 원래 만들어졌는 인도하고 중국은 불교가 없습니다. 그진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공산주의가 들어서 가지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불교가 말살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때도 배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뭐냐? 불교는 상업을 위주로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불교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힌두교와 또 유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농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최고 잘 살고 부자였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통일 신라 시대 때하고 고려 시대 때였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와 고려 시대 때. 그때는 고려 때 불교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위주로 해가 장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고려 신라 시대 때도 장보고라든지 또 이런 세계적으로 상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시조선 때에 농사를 짓는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몽골 징기스칸이 세계를 일본하고 영국하고 또 몇 개 나라만 빼고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보면 우리나라는 38년 동안 몽골하고 전쟁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복을 완전히 당하지는 않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위주로 해 강화도에서 항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이 몽골을 위해서 항전했다 하는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 상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버티어 나갔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또 신라시대 때도 상업이 왕성할 때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가 결국은 중국한테 뺏겼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뺏겼을 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공해 가지고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하면은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빠질 때 고구려가 신라보다 몇 번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도 신라를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고구려는 농업 위주로 했고 신라는 상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중국에서 뺏어갔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을 거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중국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땅으로 봤으면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로 봐야 됩니다. 인구 밀도로. 신라는 좁은 영토였지만은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넓은 땅에 있었지만은 세금을 징수하는 게 사람 보고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고구려도 신라한테도 무너지고 또 중국으로부터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종교 역시 유목으로 일어서는 기독교, 그 다음에 상업으로 이루어졌는 불교, 또 농업으로 일어나는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유교. 유교는 원래 그 유목민들이 몽골족들이 중국을 침범했을 때에 참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쌓았지만은 유목민들은 이참에 몽골이 전 세계를 거진 75%를 함락시키는 그것을 본다면은 몽골 10만 군대가 중국의 몇 8천만 인구였습니다. 그때 중국은 8천만 인구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몽골하고 전 세계를 칠 때는 전쟁을 안 쳤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막 지나가면은 다 항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몽골이 10만 군인들은 말을 한 사람 앞에 7마리, 8마리 타고 다니니까 말 위에서 이리 옮겨 타고 달리고 밥 같은 거 끓여 먹지도 않아요. 그냥 유포를 울려미고 다니다가 그거 한 개씩 뜯어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력이 엄청나게 빠르고 말을 위해서 활도 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의 무적천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3대 종교가 위에 일어나겠느냐 하는데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공격적입니다. 기독교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죽이려고 하고 뭐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악마인 사탄을 갖다 돌로 머리를 쳐가 죽이라 하고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소돔과 고브라성 또 노아의 방주 바벨론 탑 그 다음에 십자군의 전쟁 같은 거 이런 것을 완전히 사람을 파리 목숨 같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독교죠. 기독교인데 근데 이제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나눠졌지만은 개신교는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엄청나게 교회 숫자가 8만 개가 넘습니다. 오히려 24시 편의점보다 많다고 봐야 되죠. 이처럼 그리고 목사들만 해도 1년에 그냥 한 5, 6천 명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이제 불교를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통일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분리돼 가지고 종파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고신청, 합동청, 통합청, 또 전도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 전부 다 특징은 성경에 없는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기독교는 유목민으로서 일어나는 종교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상업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유교하고 힌두교는 농업으로 해서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때도 농공정책, 농사 짓는 게 천하지 대본이라 해가지고 농사를 위주로 하고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는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소만 제공해 줬는 기라 비닐하우스 제공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니까 또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일찌감치 교류를 텄더라면은, 또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텄더라면은 그게 대원이 대감이 완전히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를 이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는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 국민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나라가 뺏겼다라고 알 수 있는데 1910년 한일 합방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가 일본 사람한테 뺏긴 줄도 몰랐습니다. 도장막 쾅 찍고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평화적으로 돌아가지고 막 그냥 지서도 만들고 제국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면사무소도 만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잘 살고 평화로웠을 때가 통일신라 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럴 때는 참 불교가 번성을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사람들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나쁘고 또 이슬람교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번지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인들이
한 30만 명 됩니다. 교회도 한 2, 300개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만큼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슬람교가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